시대가 흐르면서 목회자로서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설교 시간에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전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 안에서 폐기될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죄인이라는 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고지론이 교회 강단을 휩쓸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테디셀러 찬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들이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지론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찬양이 잘못된 찬양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실 죄인이니까 더 사랑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것이죠.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지에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해 주시고 공의 없는데도 고지에 올려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실존적 고백이 없다면 사랑을 받는 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고지에 오르는 것이 재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존이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죄인이라는 실존은 실제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실존적인 고백이 없다면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다 생각하게 되고 고지에 올라도 내가 오를 만해서 오른다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뿌리 깊은 원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실존적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고지에 오를 능력도 없는데 올려주시니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값없이 받는 것이고 내가 고지에 오르게 된다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를 때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 많은 자리가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죄책감으로 점철되어서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고지에 세워주시기에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이 값진 실존적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